자, 그리고 오늘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가나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거주한 모범적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믿음의 족장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고 모본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네.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의 천국은 무슨 천국?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얻는 걸로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천년 왕국부터 시작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수의 믿음의 수준과 행위를 보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부터의 천국. 그런데 여기서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앉는다. 이 천국에 앉는다는 이 말은요,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곧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서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아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좌의 왕권, 보좌에 앉는 왕노릇하는 왕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또 누구에게 상속이 돼요? 우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예수님의 보좌는 단수겠죠. 근데 많은 보좌들을 봤어요. 거기에 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죠. 예? 이것이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예?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의 보좌에 앉는 자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그 아래서 나라와 고을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예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면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그 삶이 정결하고 우수할 것만 같습니다.
같은데요. 믿음의 조상들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참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이삭인데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이렇게 다 그저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늙은 나비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순종의 아이콘으로 생각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네? 성경상 정확하게는 알 수 있지만 최대 몇 세, 최하 몇 세는 나올 수 있어요. 15세에서 39세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는 이때에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2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125세의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요. 여러분 이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이삭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죽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하나님 명령이니까 죽여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예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의 예언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연결이 돼서 성경을 읽을 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했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것입니다. 25세의 청년이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아들이건 딸이건 제가 야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서 하나님도 죽이려고 했다면 제가 죽을지도 몰라.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젊은이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그는 흉년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 100배의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우수한 믿음의 면모가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삶의 잘못과 실수, 불순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넘어지기 쉬운 게 자식 문제야.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믿음의 족장이요 순종의 아이콘으로 생각되는 이 이삭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영적 계보를 이어주려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리브가는 영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세상 역사에서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자신에게 임한 중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남편 이삭과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영적 대를 잇는 축복 기도를 반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성격을 가진 축복 기도입니다. 예언적 기도는 자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현실적인 장자 에서를 더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굴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고기 맛이 들려갖고 에서가 이 맛있는 고기 사냥한 거 그냥 탁탁 잡아오는 거 그거 너무 맛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예요. 인간적인 이유예요. 인간적인 이유.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비 입장에서. 네? 여러분 그러나 자기 감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언적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이삭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어겼던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삭이 왜 나이 많아서 이게 눈이 어두워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또 죽지 않아도 될 때 죽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죠? 기력이 안 쇠했는데 왜 죽어? 네, 그런데 이삭은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못 보는 지경이 되고 또 수십 년을 살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흐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취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은 이루어지되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거의 맹인 수준의 오랜 노년을 보내야 되었고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또 속인 결과 그로 인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나 야곱도 죄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진 거잖아요. 야곱도 그 인생에서 외삼촌 집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도 결혼 사기를 당해.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네? 아버지 이삭처럼 결혼식 날 자기 눈이 멀어가지고서요. 신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부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던 거죠. 눈먼 아버지를 속인 결과 결혼식 때 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뜬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예사롭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속아요?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라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의 죽음과 관련하여 12아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속습니다. 한 번 자기는 속였는데 몇 번 속았는지 몰라. 야곱에 성경 기록된 걸로 봐서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순종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가정 속에서 얼마나 큰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인생에 정말 쓴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로 앞에서 막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 내 부모 이삭이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내가 손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죄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택정하고 사랑하기로 정한 사람 자일지라도 이삭과 야곱이 얘가 보여주는 것은 사랑하고 복을 주시되 잘못한 것에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응답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았다는 거예요.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여러분 용서했다고 해서 그 보험 징계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기는 하되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냥 다 갚으면 우리 지금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만신창이 됐겠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작정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우리의 이 허물이 형통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징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피곤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어떤 인물도 다 그랬어 보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피곤하게 사요. 아들들이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나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로 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가치를 최고히 듣고 자녀를 양육하며 이미 양육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부모가